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며, 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일입니다. 오늘날의 날짜를 보면은 11월 달부터 또 2월 달에 해당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4개월 정도, 또 4개월 반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6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에 동역한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느헤미야가 이 고향 땅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순간에만 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일종의 이 4개월 기간, 또 오랜 기간을 작정하여서 또는 작심하여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하면 작심 3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에 반해 끈기와 진념으로 그 일을 결국 해내려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렇게 작정하여서 작심하여서 하는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더 바람직한 좀 자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정하고 작심하여서 기도하는 태도가 더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단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보다 진중하고 또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이런 자세를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숨쉬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교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구하는 자의 태도와 또 마음의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도움을 청하는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의 목적을 알려줬을 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나,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관만이 유일한 해결사가 된다라고 알고 작정하여서 다가온 이 과부의 간구를 끝내는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굳게 믿었기에, 그는 일종의 작정하고 작심하여서 수일을 금식하며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교훈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작정하여 기도한 자세를 보면 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다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고난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 대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곧 자기와 자기 가족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이후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아 그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여 기도했을 것이지만 점차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자기와 자기 집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남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사람 속을 아무도 모르듯이 실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내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점차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자기와 자기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작정하여 기도한 자세를 보면 그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일 뿐임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고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의 결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 또 순종할 때 주실 복을 말씀하셨고,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울러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와 자기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공경해서 건져내어 주실 분으로 그는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였고 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가 작정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게 한 것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자세를 보면 그가 응답받을 것을 날마다 기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4개월 반가량을 작정하여 기도한 태도를 볼 때 그가 11절에서 말한 오늘은 어떤 특정한 날, 그러니까 오늘 2025년 5월 16일처럼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현재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도 그는 기대했죠. 왜냐하면 앞서 바벨론 포로로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되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되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겠지라고 하며 먼 미래를 가벼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는 자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항상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4개월 반가량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또 다음 날에 되어도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의 변화는 4개월 반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 왕 제20년의 니산월에 비로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있었기에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